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들고 예수님을 환영했던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이에요. 그리고 이번 주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고난주간이에요. 특별히 이번 주 금요일 날 성금요일이라고 하죠. 금요일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어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특별히 말씀을 묵상하시고 십자가를 바라보셨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금요일 날 여러분 하루만이라도 여러분 진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장면은 사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중요해요.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요. 어떤 사건은 기록되어 있지 않고 어떤 사건은 기록되어 있고, 복음서가 이렇거든요. 그런데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사건이 있어요. 그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 예루살렘 성 입성 사건이 이렇게 중요할까?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자, 오늘 본문 1절을 보세요.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 계시는 것 같아요?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지금 예수님이 우리가 볼 때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어디쯤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이 감람산에 계셔요. 그런데 마가는 의도적으로 벳바게와 베다니를 포함시켜 놓고 있어요. 그 이유는 조금 후에 설명드릴게요. 자, 예수님께서 이 감람산에서 이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여 가실 거예요. 자, 근데 우리 11절 빨간색으로 제가 칠해놓은 거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다음에 우리는 한 주간 동안 예수님께서 쭉 예루살렘 성에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낮에는 예루살렘 성에 계셨지만 밤에는 성을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셔요? 베다니에 가셔요. 그리고 또다시 날이 밝으면, 자 12절 보세요.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또다시 날이 밝으면 예수님은 베다니에서 나와서 예루살렘 성으로 가셔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튿날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상을 뒤엎고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고 성전 정화운동을 벌이시죠. 그 다음에 19절 보세요. 또다시 예수님은 저녁이 되었을 때 성 밖으로 빠져나오셔서 베다니로 가셔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다음 한 주간 동안 계속해서 베다니와 예루살렘 성을 왕복하셔요. 낮에는 예루살렘 성에 계시고 밤에는 베다니에 나가서 성밖 베다니로 나가셔서 잠을 주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 입성 사건은요, 엄밀히 말하면 종려주일 바로 그날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한 주간 내내 아침이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저자들은 이 종려주일날 이 아침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사건을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자, 1절 다시 보세요. 자, 우리 빨간 글씨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아멘. 예수님 지금 감람산에 계셔요. 예수님이 감람산에 이르렀어요. 그럼 그렇게만 써도 될 것 같은데 뒤에다가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라고 지명을 써놓고 있어요. 자, 도대체 그 이유가 뭘지 제가 PPT 드렸는데요. 자, 보세요. 지금 이 아래가 여기가 여리고예요. 여리고는요,
바다보다 해수면 250m가 낮아요. 여기서 여리고에서 이제 예루살렘까지 가요. 그런데 제일 높은 곳이 여기 감람산이에요. 이 감람산은 해발 830m쯤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50m니까요. 여기 차이는 1000m가 넘어요. 그죠? 근데요, 이 감람산에서 정면으로 보이는 곳, 여기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시온산이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에 이렇게 기드론 골짜기가 있어요. 여기가 해발 830m쯤 되는데 여기 기드론 골짜기는 해발 600m쯤 돼요. 그러니까 약 한 200m 정도를 내려와야 돼요.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이 시온산은 몇 미터? 해발 750m쯤 돼요. 그러니까 다시 150m를 올라가야 돼요. 자, 보세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여기 시온산에서요. 여기가 벳박의 배단이거든요. 이쪽에. 여기 이쯤에 위치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성전에서 나와서 이 벳박의 배단위를 가려면 150m를 내려와야 돼요. 그랬다가 다시 한 200m 정도를 올라가야 돼요. 그랬다가 다시 한 150m를 내려와야 돼요. 이게 예루살렘의 그 지형도예요. 여러분, 여기를 아침마다 이렇게 갔다가 또 저녁에 다시 이렇게 왔다가 이게 쉬울 것 같아요? 쉬워 보여요? 이거 쉽지 않아요. 저는 이 코스를 아주 여러 번 걸어봤어요. 지금도 이 감람산에서 그 길이 쭉 나 있는데 스데반 순교 기념교회가 있어요. 스데반 순교 기념교회를 통해서 이제 양문이 있는데, 다음 지도가 있거든요. 다음 지도 좀 보여주세요. 예, 여기 보세요. 여기가 감람산 정상이에요. 저 벳박에 배단위가 있죠. 여기가 830m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 지도가 이렇게 돼 있는데 좀 더 내려와 있어요. 이렇게 여기가 있고요. 여기 반대편 사면에 겟세마네 동산이 있어요. 여기가 정상이면 이쪽은 서쪽, 이쪽은 동쪽인데요. 이렇게 내려가요. 이렇게 내려가면 이게 스데반 순교교회가 여기쯤 있다고 여기 표시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땐 요쯤이 있는 것 같은데 약간 좀 그래요. 근데 하여튼 이렇게 길이 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양문으로 들어가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이 길이 지금도 있어요. 저는 이 길을 수없이 걸어봤어요. 근데 이게 그냥 젊은 사람들은 걸을만 해요.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우리 어르신들은 이 길 걸어가면 못 걸으실 거예요. 왜? 150m를, 이 기드론 골짜기가 여기서 150m를 내려가야 돼요. 다시 감람산까지 한 200m를 올라가야 돼요. 거기다 또다시 150m를 내려와야 벳박의 배단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길은 쉽지 않은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왜 날마다 아침이 되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갔다가 밤에 되면 다시 베다니로 가서 잠을 주무시는 이 일정을 반복하셨을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해봐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도대체 예수님께서 이 일정을 반복하신 이유가 뭘까요? 자, 오늘 12절 한번 보여주세요. 12절 말씀 볼게요. 자,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이날은 두 번째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정화 사건을 벌인 바로 그날 예수님은 베다니에서 잠을 주무시고 나오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한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셨어요. 그리고 그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찾으셨어요. 근데 열매가 있더라 없더라? 없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파란 것이에요. 그때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무화과에서 열매를 찾으셨고, 열매가 없자 예수님은 그 나무를 저주하세요.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그 결과가 뭔지 아세요? 20절 볼게요. 그 다음날 아침이에요. 그 다음날 아침 베다니에서 주무시고 그제 다시 예루살렘 성을 나가다가 그 무화과 나무를 보았는데 하루 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버리고 죽어 있었어요. 자, 여러분, 이 장면 엄청 이상한 장면이에요. 그 무화과나무는 잎사귀가 무성했다고요. 다시 말하면 건강한 나무였어요. 근데 그때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무화과의 때가 아닌데도 열매를 구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열매가 없다고 그 나무를 저주하셔서 그 나무가 말라 죽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이해해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앞두고 지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신 것 같은가요? 예수님 뭔가 지금 화가 나셨나? 괜히 무화과 나무에게 화풀이 하고 계신가? 자, 예수님이 이번 주간에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지금이 6월절 절기고요. 딱 요때예요.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요. 열매가 달려 있어요. 근데 지금 요때 달리는 열매는 파괴라고 해요. 파괴. 파괴는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상품성이 없어요. 작고 쭈글쭈글하고 맛도 없고 모양도 예쁘지 않고. 이 파괴를 따줘야 돼요. 파괴를 따줘야 그 다음부터 테에나라고 불리는 정말로 우리들이 맛있게 먹는 무화과 열매가 맺혀요. 요때 열리는 열매는요, 상품성이 없는 파괴예요. 지금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는 말씀은 무화과 열매가 없는 때가 아니라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은 테에나의 때가 아니라 파괴의 때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룻기를 봤죠. 딱 요때예요. 지금 요때가 이스라엘의 보릿고개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보리밭에 가서 이삭을 주어요. 그래도 안 되는 사람들은 이제 무화과 과수원에 가서 이 파괴를 따요. 어차피 이 파괴는 상품성이 없어서 따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이 파괴가 좋은 열매가 되어지죠. 그래서 무화과 과수원을 하는 주인들은 이때만큼은 무화과 과수원을 다 열어놓고 가난한 사람들이 마음껏 이 파괴를 따가게 만들어요. 그러면 이 과수원 주인들은 파괴를 따주어서 좋고 가난한 사람들은 먹을 것이 생겨서 좋죠. 지금 예수님께서 찾으신 열매는 테에나가 아니라 가난한 자들이 먹는 파괴였어요. 지난주에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이 말씀을 자세히 설명드렸는데요. 여러분,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이 무화과 나무는, 잎사귀만 무성한 이 무화과 나무는 당시의 예루살렘 성전을 상징하고 있어요.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건강하게 보였어요. 그러나 그 성전은 병들어 있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라면, 그러면 그곳에는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더럽고 부정한 자들, 소외된 사람들, 이방인들, 나그네들, 그들이 와서 쉼을 얻고, 그들이 와서 생명의 양식을 먹고, 그들이 와서 치료받고 회복되는 곳이 되어야 할 것 같지 않아요? 정말로 그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라면 그곳은 가난하고 병들고 세상에서 소외되어지고 힘없는 자들의 안식처가 되어야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난한 사람들, 병든 자들, 부정한 자들, 더럽고 추한 자들, 이방인들과 나그네들은 그 성전에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그 성전에는요, 송아지나 양을 살 수 있을 만한 경제적 부가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송아지와 양을 드리면서 나는 이렇게 의로와 나는 이렇게 율법의 의로 흠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사람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요, 예수가 없어도 얼마든지 의로운 사람들, 예수 없어도 얼마든지 살 수 없는 사람, 살 수 있는 사람들, 그 성전은 그런 사람들의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우리 마가복음 13장 볼까요?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성전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도록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예수님은 그런 성전은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왜요? 우리 17절 볼까요? 그 성전은 더 이상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 만민 중에는 가난한 자도 들어가고 더럽고 추한 자도 들어가고 병든 자도 들어가고 그 만민 중에는 이방인도 나그네도 들어가요. 아니, 그 집은, 그 하나님의 집은 그런 사람들의 것이죠. 가난하고 병들고 세상에서 소외되어지고 더럽다 추하다 손가락질 받는 그런 사람들이 와서 그곳에서 치유받고 그곳에서 회복되어지고 그곳에서 안식을 누리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되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 성전은 예수님 볼 때 강도들만 득실거리는 강도의 소리 되고 말았어요.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예표하고 있어요. 정말로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그곳에는 파괴, 가난한 자들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이 많이 있어야 됐어요.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에서 파괴를 찾으셨듯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난한 자들의 양식을 찾으셨죠. 그런데 그 성전에서는 가난한 자들의 양식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밤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주무시지 아니하고 베다니에 가서 주무셨는지 아세요? 예루살렘 성전에선 예수님은 안식할 수가 없었어요. 그 예루살렘은 겉으로는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나무처럼 건강해 보였지만 그 성전은 병들어 있었어요. 그곳에서는 어느 누구도 와서 안식을 누릴 수 없었어요. 병든 자, 가난한 자, 더럽고 부정한 자들, 그들의 안식처가 되어주지 못했지요. 그래서 주님은 어두워지면 성을 빠져나와 베다니로 가셨어요. 그러면 왜 베다니였을까요? 왜 베다니였을까요? 여러분, 베다니는요 히브리어로 베이트 아니에요. 베이트 아니. 근데 우리 베이트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봤죠. 베이트는 뭐예요? 베이트는 집, 그렇죠? 집. 근데 중요한 건 아니에요. 아니. 아니는 가난한, 비천한, 낮은, 고난받는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다니는 어떤 뜻이냐면 가난한 자들의 집, 고난받는 자들의 집, 비천한 자들의 집, 낮은 자들의 집, 억눌린 자들의 집 이런 뜻이에요. 베다니는요 가난한 자들의 집이었어요. 그곳은 가난한 자들의 마을이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감남산 너머에 베다니가 있다니까요. 우리도 서울에 가보면 서울 강남 이 중심가에 살지 못하는 분들, 가난한 분들이 서울 외곽에서 판자촌을 이루고 사는 경우들을 요즘은 많이 사라졌다고 하는데 그래도 정말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사는 것을 우리 보게 되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난곡동이라는 걸 가보았거든요. 와, 거기는 저희 당진 제 고향이 더 낫더라고요. 얼마나 살기가 어려운지. 그 산비탈 서울 난곡동 가보셨어요? 걸어가기도 힘들어요. 산 비탈비탈마다 판자 집들이 널려져 있어요. 화장실도 집집마다 없어요. 공동 화장실이 있고 세면대도 없고 그런 데서 사시더라고요. 여러분, 베다니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곳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더럽고 추한 사람들, 고난받는 사람들, 낮고 비천한 사람들을 사랑하셨어요. 자, 오늘 우리 요한복음 11장 볼까요? 여러분, 주님께서 사랑하는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남매가 있었어요. 그들이 어디 살아요? 1절 보세요. 그들이 어디 살아요? 베다니에 살아요.
마가복음 14장 볼까요? 그 베다니에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 있어요. 여러분, 이 베다니에는요 나병 환자촌이 있었어요. 그 베다니는요 그렇게 사람들에게 더럽다고 부정하다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나 환자촌이 있었다고요. 그것은 가난한 자들의 마을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 베다니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한 여인이, 요한복음을 보면 이 여인은 마리아죠. 이 마리아가 값진 향유컵을 깨어서 예수님께 그 향유를 부어드려요. 이 사건이 지금 어디서 일어났다고요? 이 가난한 자 마을에, 이 고난받는 자들의 마을에, 이 비천한 자들의 마을에, 낮고 천한 자들의 마을에, 이 나환자촌이 있는 이 더럽고 부정한 자들이 모여 사는 이 마을에서 예수님께 향유값을 부어드리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베다니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곳은 더럽고 추하다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어요. 가난하고 보잘것없다고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은 놀랍게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주님은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시간, 우리 아까 마가복음 14장이었잖아요. 바로 그 다음 장면이 뭔지 아세요? 마가복음 14장 10절 보여주세요. 바로 그 시간, 마리아가 베다니에서 예수님께 향유옥합을 부어드리고 있던 바로 그 시간,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께 식사 대접을 하고 있던 바로 그 시간, 예루살렘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느냐? 가룟 유다와 대제사장들이 결탁해서 예수님을 지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음모를 꾸미고 있어요. 가난한 자들 마을 그 베다니에서는 예수님께 식사를 대접해드리며 자신의 전부를 드리고 있는데, 바로 그 시간 예루살렘에서는 예수를 죽일 방도를 찾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밤마다 예루살렘 성이 아닌 베다니를 찾아가신 이유를 이제 좀 아시겠어요? 예루살렘 성에는 하나님의 집이라 불리우는 성전이 있었어요. 그러나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환영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주님을 반대하고 죽이고자 했죠. 주님은 그 예루살렘에서 쉼을 얻을 수 없었어요. 그러나 베다니는 달랐습니다. 그곳은 가난한 자들, 부정한 자들의 집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주님을 환영했고 기뻐했어요. 왠지 알아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알았거든요. 아무도 사랑해 주지 않는 나 같은 자를 사랑해 주는 주님의 은혜. 그래서 그들은 우리 금요 심야기도 때 나눴던 것처럼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했어요. 이제 오늘 본문 마가복음 11장 볼까요? 주님께서 지금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향하여 걸어가고 계세요. 주님 일행은 방금 전에 베다니에서 나와서 지금 감람산 정상에 있어요. 근데 그때 갑자기 주님께서 제자들 둘을 맞은편 마을로 보내세요. 이 마을은 1절에 기록되어 있는 벳바게예요. 여러분, 벳바게 무슨 뜻이에요? 벳바게. 벳바게는 아까 베다니는 베이트 안이라고 했잖아요. 이 벳바게는요 베이트 파게예요. 파게는 우리가 아까 보았던 요즘철에 나는 상품성이 없는 무화과 열매, 그게 파게라고 했잖아요. 가난한 자들의 양식. 그러니까 벳바게는요 직역하면 파게의 집이란 뜻이에요. 이 말씀을 조금 더 넓게 해석하면 그 벳바게는 어떤 곳이냐면 파게를 먹을 수밖에 없는 가난한 자들이 모여 사는 곳, 그게 벳바게예요. 그러니까 베단이나 벳바게나 다 예루살렘의 그 슬럼가 마을이에요.
그것은 가난한 자들의 마을이었어요. 파괴를 먹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 부유한 사람들은요 요즘에도 파괴를 먹지 않아요. 보리삭을 주워 먹지 않아요. 왜? 얼마든지 내 양식이 있는 걸요. 자, 주님은 그 가난한 자들의 마을로 제자들을 보내셔요. 그리고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 말씀하세요. 그때 제자들이 뭐죠? 자, 3절 보세요. 주님, 그 나귀를 우리가 어떻게 끌고 옵니까? 주인이 막을 거예요. 주인이 안 된다고 말할 거예요.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너에게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누가 너에게 묻거든 무조건 이렇게만 말해. 주님이 쓰실 거야.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제자들이 벳박에 가서 이 나귀를 끌어올 때 제자들이 정말로 주가 쓰시겠다고 말했더니 6절 그 주인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허락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을 예수를 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예수를 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벳박에 있는 이 가난한 자들, 그들은 예수를 주로 인정했어요. 주님이 쓰시겠다는 그 한마디에 그들은 그 어떠한 이유도 달지 아니하고 단 한 번도 사용해 보지 않은 그 나귀를 기꺼이 내어드렸다는 거예요. 여기에 놀라운 은혜가 담겨 있어요. 여러분,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베단이 벳박의 이 단어에는 베이트란 집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이 베이트는 집을 뜻하는 단어예요. 그런데요, 이 베이트가 그 앞에 베이트 야훼, 여호와 이름을 뜻하는 야훼가 붙으면요, 이 베이트가 뭐가 돼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져요. 베단이 벳박에는 가난한 자들의 마을이었어요. 고난받는 자들의 마을이었고요. 더럽고 추한 자들이, 나병 환자 같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부정한 자들의 마을이었어요. 그런데 그 마을에 예수님이 오시니 그 마을이 뭐가 되는 거예요?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 마을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 성전 안에서 그들은 예수를 만났어요. 그때 그들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되었어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 한마디에 그들은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아요. 향유옥합을 깨어드릴 수도 있고, 어쩌면 이 가난한 자에게 그 나귀는 그의 전 재산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들은 기꺼이 그 나귀를 내어놓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셔요. 7절 볼까요? 나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니. 여러분, 이 말씀은 스가랴 9장 말씀의 성취예요. 자, 우리 스가랴 9장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실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문제는 겸손이라는 단어예요. 겸손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뭔지 아세요? 아니에요. 아니. 벳박에 할 때 베이트 아니라고 했죠. 그 아니가 여기 겸손하여예요. 아까 아니는 가난한, 비천한, 낮은, 고난받는, 억눌린 이런 뜻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상태가 겸손의 상태죠.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스가랴 9장 9절은 겸손하여 나귀를 타셨다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이렇게 번역해도 돼요. 예수님께서 가난하여 나귀를 타셨다.
예수께서 비천하게 되셔서 나귀를 타셨다. 예수께서 낮은 자가 되셔서 나귀를 타셨다. 예수께서 고난받는 종이 되셔서 나귀를 타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왕이세요. 오늘 보면 8절부터 10절을 보면 사람들이 자신의 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호산나 호산나 예수님을 찬송하죠. 여러분, 이 장면은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왕이세요? 그는 가난한 자의 왕이에요. 비천한 자들, 낮은 자들, 고난받는 자들의 왕이에요. 일반적으로 왕은 말을 탔어요. 말은 힘과 권력을 상징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들 가운데 말을 타지 아니하고 낙이나 노새를 타라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왕들이 말이 아니라 낙이나 노새를 탄 이유는 그들을 위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믿음의 고백이었지요. 낙이나 노새는 낮고 천한 자들이 타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스스로 가난한 자가 되셔서, 비천한 자가 되셔서, 낮고 천한 자가 되셔서, 고난받는 종이 되셔서 말이 아닌 나귀를 타신 거예요. 이것은 그가 누구의 왕인지를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의 왕이세요. 예수님은 낮고 천한 자들의 왕이세요. 고난받는 자들의 왕이시죠. 그런데 제가 자꾸만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오해를 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난한 자의 왕이시라는 말씀은 이 가난은 물질적인 가난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가난은 우리 심령의 가난을 말하는 거예요. 부자는 천국 못 가나요, 그러면요? 아니요. 부자 아리마대 요셉, 그는 그 부요함을 가지고 주님을 장사했죠. 그의 이름이 지금도 기억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가난은 주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시며 말씀하셨던 심령의 가난을 말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를 말한다고요. 세상 가운데서 보잘것없어요. 정말로 예수 아니면 안 돼요. 십자가 아니면 안 돼요. 나는 정말 더럽고 추한 죄인 중에 괴수예요. 그것을 아는 자들의 왕으로 주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꼭 봐야 될 게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볼까요? 요한계시록 19장 볼까요? 마지막 날이 있을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날은 주님이 뭐 타고 오세요? 나귀가 아니에요. 그날은 주님이 백마를 타고 오실 거예요. 그날은 그가 공의로 심판하실 거예요.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의 이름은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예요. 그가 마지막 날 백마를 타고 오실 거예요. 여러분, 초림 예수는 낮은 자가 되셔서 나귀를 타고 오셨지만 재림 예수는 반드시 백마를 타고 오실 거예요. 그는 백마를 타고 오셔서 오늘 우리가 행한 대로 오늘 우리를 심판하실 거예요. 그의 심판은 맹렬할 거예요. 그의 심판은 마치 포도주 틀에 포도를 넣고 짓밟는 것처럼 되어질 거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포도주 틀에 포도를 넣고 짓밟으면 어떻게 될까요? 포도주가 으깨서 깨어지고 포도즙이 나오지요. 이처럼 백마 타고 오시는 주님의 그 심판은 무섭고도 가혹할 거예요. 그러나 그 심판의 날 구원받는 자들이 있을 거예요. 그 심판의 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을 드러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성경은 그날이 오기 전 나귀를 타고 오시는 그 예수를 영접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백마를 타시고 오시기 전에, 주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님의 심판이 너무도 가혹하고 혹독하게 이르기 전에 낙이 타고 오시는 그 주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었어. 낮고 천한 자가 되었어. 그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희망이에요. 그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살리시려고 나귀를 타고 오셨지요. 그리고 그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지요. 이 고난주일 이 시간 아침 여러분에게 그 예수가 보여줄 수 있기를 소망해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높은 자의 마음이 아닌, 부유한 자의 마음이 아닌 가난한 자의 마음, 낮고 천한 자의 마음, 나는 주님 앞에 너무너무 더럽고 추한 자입니다.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고백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하고요. 그 베다니에서 있어졌던 그 놀라운 항유합을 깨어드리는 그 사건이 오늘 우리 부여절 교회 안에서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있어지길 축복해요. 주님의 은혜가 너무도 감사했어. 이 더럽고 추한 자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했어. 주님 감사합니다. 눈물로 예배하고 나의 전부를 주님께 드리겠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과 결단이 있는 주님의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